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골프 황제가 누구였습니까?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였습니까? 타이거 우즈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항상 골프에 시합을 끝난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휴식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 타이거 우즈는요, 우승의 기쁨을 잠시 내려놓고 바로 골프 연습장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치로부터 그날 잘못된 샷이 무엇인지, 그리고 잘못된 자세가 무엇인지, 내가 가졌던 마음가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코스의 공략의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레슨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레슨을 받고 교정을 하고 그 다음에 휴식을 취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참 많이 있겠지만 어떤 책에 보니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5분이라고 했습니다. 5분 더 노력한 사람은 프로가 되고, 힘들다라고 5분 더 먼저 덜 노력한 사람은 아마추어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마추어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넓은 길을 택하지만 프로일수록 좁은 길을 스스로 택하며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인생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여러분 좌우하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역전될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선택의 순간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성경에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네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잘 대접하고 섬기는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마태복음 7장 12절 중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은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이 산상설교, 산 위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이 전해진 그 말씀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네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섬기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 산상순설교의 결론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설교가 끝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7장 13절부터 쭉 7장 마지막節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 산상설교에 대한 추가적인 말씀이에요. 책에 보면 부록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앞의 내용을 더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쭉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쭉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의 중심을 보면 선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느냐, 너가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계속적으로 마태복음 13절부터 말씀해 주세요. 세 가지에 대한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뭘 선택하느냐, 두 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넓은 문이 있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이 있는 데에 내가 어떤 문을 선택할 것인가. 두 번째, 두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와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열매를 맺고 싶으냐. 그런데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만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너의 선택을 따라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선택, 두 건물에 대해서, 두 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또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인생의 마지막 가운데에 어떤 집을 짓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면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이냐, 아니면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비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짓고 싶으냐라고 하면서 어떤 집을 짓기 위해서 선택해야 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산상수훈 이후에 부럭으로 첨가된 말씀으로 이 선택에 대한 말씀하셨을까? 그만큼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의 길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정말로 이 주님 안에서 재미있게 뛰어놀고 싶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어떤 삶일까를 고민했었습니다. 그때 전도사님이 신학교에 가면 돼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신학교가 어떤지도 모르고 뭘 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신학교 가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때에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용주야, 대학 가지 말고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호프집을 네가 물려받았으면 좋겠다. 그때 당시 신대방 삼거리라는 그 역 앞에 2층에 호프집, 저희 교회보다 더 커요. 더 큰 호프집을 저희 아버지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용주야, 네가 그냥 장사 수완도 좋으니까 호프집을 한번 운영해봐라. 대학 가봐야 아무 소용없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에게는 두 개의 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저도 물론 호프집을 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버셨어요. 많이. 결론은 그렇지만 그걸 잘 운영하지 못해서 결국 망했지만, 그 당시에는 잘 운영하셔서 사람들도 많이 오고, 제가 눈에 보기에도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행해도 너무나 좋은 길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딱 붙잡아 주셔서 신학교 가게 하시고, 또 신학교에서도 갔는데 제 마음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자기를 다 소개를 하는 거예요. 소개를 하는데 누구 목사님 아들, 누구 장로님 아들, 또 집사님 아들. 그런데 자기는 주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여기 왔다라고 막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전도사님이 가라 해서 왔는데 저희 부모님은 교회도 안 다니고 그냥 열심히 술 장사하시면서 사셨는데 저를 자신을 보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제 자신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다른 친구들 보면 얼굴만 봐도 막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 특징이 있잖아요. 빛이 나고 막 깨끗한 것 같고 막. 나는 내 안에 보니까 죄투성이고 흠이 많고, 나 같은 게 무슨 신학을 할까? 막 신학교 1학년 다닐 때에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서 신학교 2학년 때 내가 이 길은 아닌 것 같다. 이 길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 몸을 치셨어요. 제가 사역도 안 하고 다 내려놓겠다. 나는 그냥, 아버지가 그때도 포기해라. 나는 언제든지 네가 바라면 이걸 해줄 수 있다라는 말씀하셔서 내려놓고 나는 그냥 교회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되야겠다는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 제 몸을 치셔가지고 완전히 제가 두 손 두 발 들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이 목회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때 결정을 하고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선택의 순간이 참 많아요. 그 선택의 순간 가운데에 여러분 올바른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그 올바른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믿음의 선택을 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거 물려받아서, 그냥 사람들이 이야기는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그것이 행복이라 해서 그것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뭡니까? 어떻게 보면 목회의 길이 쉽지 않고, 저희 아버지가 그런 말씀하셨어요. 야, 용주야, 내 친구가 목회를 하는데 개척교회에 맨날 굶고 있고 뭐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뭐 친구들 사이에 그런 얘기밖에 안 하더라. 너 왜 굳이 그런 길을 가려고 하느냐? 저희 아버지가 늘 포기하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 길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지금 계속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올바른이라는 단어에는 너희가 눈에 보이는 거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나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너희 앞에 두 개의 문이 있다. 멸망으로 가는 넓은 문이 있다. 근데 그 멸망으로 가는지를 사람들은 모른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기에 좋고 편하고 쾌락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그 길을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다. 그런데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그런데 좁은 길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은 길이 있고 그 길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 길은 무슨 길이라 그랬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다. 너에게 질문한다. 너희는 넓은 길을 택하려니 아니면 좁은 길을 택하겠니? 너희의 선택은 어디에 있느냐고 우리 가운데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많은 사람들에게 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 넓은 문과 좁은 문의 의미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당시 1세기죠. 1세기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넓은 문과 좁은 문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에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또 레바논의 전쟁이 끝나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성지순례를 꼭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돈을 모으고 계시죠? 저도 열심히 10,000원씩 모으고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나중에 가보시면 예루살렘에 성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에는요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12개의 문이 있는데 양마다 문마다 양문, 어문, 문마다의 의미가 다 있습니다. 사진을 볼까요? 이 옆에 보면 지금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제는 현대식이 됐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다 깔아놨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의 성을 보면 그 성에 버스가 양방향으로 다닐 수 있는 큰 문이 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넓은 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넓은 문은요, 항상 평소에는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오고 다니면서 그곳 가운데 편하게 말도 다니고 마차도 다니고 했습니다. 근데 전쟁이 나면 어떻습니까? 이 성문을 닫는 거예요. 근데 성문을 닫으면 혹시 밤에 급한 일이 있거나 이 성 밖으로 나갈 일이 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성문을 열어주면 혹시 적들이 침투하고 있고 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몇 달씩 성문을 닫아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문 밖으로 전령을 보낸다든지 밖으로 나갈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성문을 열어놓으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큰 성문을 저렇게 만들어 놓고 그 옆에 좁은 문, 지금 보면 사람들이 이 머리에 뭔가를 이고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하는 일 있잖아요. 옛날에는 저기에 이제 배설물을 많이 밖으로 내보내는 문이었다고 합니다. 저 좁은 문을 만들어서 혹시나 급한 일이 있으면 저곳을 왔다 갔다 할 때로 사람들이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의 성문과 또 옆에 있는 성의 좁은 문을 이미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으로 다녔을까요? 지금 옆에 있는 큰 넓은 문으로 사람들이 다닌 거예요. 근데 이 좁은 문은 사람들이 뭐예요? 문이 좁고 그 성 안으로까지 들어가기에 그 좁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고 다니는 저 넓은 성문으로 다니지 말고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래요. 왜 주님은 이 말씀하셨을까? 첫 번째,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이 넓은 문의 의미는 뭡니까?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아서 진정한 행복이면 이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넓은 문이에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이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길이 넓은 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많이 있습니까?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 또 신의 부하들도 너무 많습니다. 일본을 가십시오. 일본에 가보면 수많은 잡신들이 있습니다. 그 잡신들이 10,000개나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종교를 딱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 중심의 종교예요. 인간 중심의 종교. 인간 중심의 종교는 뭡니까?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받기 위해서 뭡니까?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이 존재하는 목적은 뭡니까?
나에게 축복 주기 위해서, 나에게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 내 생명, 내 모든 거, 내 걸 지켜주는 게 이 신입니다. 인간 중심의 신인 거예요. 두 번째 신은 뭘까요? 이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본인이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깨달은, 하나님 본인 스스로 계신 분이 인간을 만들고 인간에게 뭡니까?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보답하고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인간 중심의 종교와 하나님 중심의 종교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토속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토속신앙을 연구하는 이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나 중심의, 인간 중심의 종교에서는 뭐냐면 현세적이라는 거예요. 현세적.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신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까가 아니라 뭡니까? 내 문제, 내 상황을 해결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세적인 내 유익만을 쫓는 것이 토속신앙입니다. 인간 중심의 종교이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신이 존재하는 목적은 뭐예요? 나에게 축복 주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속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고행이라는 것을 합니다. 물 떠놓고 뭐 열심히 빈다든지, 불교에서는 뭡니까? 삼보일배라는 것을 하죠. 내가 목적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해결받기 위해서 삼보일배라는 것을 합니다. 세 걸음을 걷고 엎드려서 절을 한번 하고, 세 걸음을 걷고 한번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이들이 고행하는 목적은 뭡니까?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내 상황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 삼보일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근본적인 것은 뭡니까? 죄예요.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이 닥친 이유는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죄로부터 그 문제들이 파생된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면 되는데, 아무리 우리가 고행을 하고 삼보일배를 하고 또 불심을 가지고 내 전 재산을 다 바쳐서 탑을 쌓고 어떤 절을 짓는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의 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는요, 내가 삼보일배를 한다든지, 내가 내 재산을 바쳐 절을 세운다든지, 고행을 한다든지, 뭐 108배를 한다든지 해결되지가 않아요. 오직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인간의 죄를 다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입술로 죄를 회개할 때에 우리 모든 인간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45장 21절 22절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의 문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데에 다른 데도 구원이 있고 다른 데도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다른 종교, 다른 것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길은 뭐라 그랬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에서 나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와야 돼요. 혹여나 이단이나 다른 종교에 빠져 있는 분들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돼야 돼. 더불어 넓은 문을 쫓는 사람은요,
이 세상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상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육체적인 쾌락과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요,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열매를 통해서 저 땅에서 하나님과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하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이 땅에 살고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더 많은 부자, 더 많은 돈을 가져야 한다고 하면서 목매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 이 멸망의 문, 이 멸망으로 향하는 길을, 그 길에서 우리는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는 거예요. 넓은 문은 사람들이 많이 찾지만 좁은 문은 좁고 협착하여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라는 거. 인기가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인기가 없는 길. 구원의 길이 기독교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주님이 가신 그 좁은 문을 따라 우리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알아야 돼요. 좁은 문의 의미는 뭐냐면 내 몸 하나 겨우 빠져나갈 정도의 문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갈 때도 뭡니까? 죽을 때로 우리가 막 쌓아놨던 재산들, 수만 평의 땅들, 막 금은보화들 싸가지고 끌어안고 가나요? 아니요. 다 놓고 가지 않습니까? 다 놓고 가지 않습니까? 천국은 우리가 소유한 그 소유가 행복이었던 그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소유는 다 내려놓고 우리의 몸만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믿음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제가 요즘 팔레스타인과 레바논 또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워요. 피난민들이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피난민들의 영상을 보면요, 그들이 뭐 집에 있던 막 금은 보화 아니면 좋은 가구를 막 짊어지면 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뭡니까? 그냥 맨몸으로 가잖아요. 맨몸으로 가잖아요. 빈손으로 가잖아요. 천국은 뭡니까? 믿음으로 우리의 육신이 가는 거는 거예요. 빈몸으로 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 땅에서의 소유가 행복을 준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내려놓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좁은 문의 의미는 내가 믿음으로 내 몸 하나 빠져나가는 좁은 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누리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부자가 뭡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내가 말씀대로 행하고 가난한 자 고아 가부를 다 도와줬는데 내가 어떻게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뭡니까? 내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부자가 뭐 했어요?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믿음을 따라가지 못한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거예요. 그는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간 거라네요.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구하는 거. 좁은 문은 작은 문이기에 발견하기 어려운 문입니다. 좁은 문이기에 발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더불어 믿음이 있는 사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의미합니다. 오직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믿음.
근데 여러분, 이 좁은 문 앞에는요, 이렇게 써 있대요. 고난과 박해, 그리고 오해받음. 여러분, 좁은 문에는요, 고난과 박해와 오래 참음이라는 문구가 써 있다는. 그래서 사람들이 간다, 안 간다? 안 가는 거예요. 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고 예수 믿으면 행복한 데에 왜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요? 그 믿음의 길 가운데에 고난과 박해와 오래 참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좁은 문에 가지 않아요? 편안한 길이 있으니까. 여러분, 믿음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좁은 문 너머에 넓은 길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좁은 문을 지나 좁은 길은 협착하고 좁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좁은 문을 들어가면 넓은 문이 펼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좁은 문을 지나서 좁은 길을 갈 때에 좁고 협착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늘 행복한 일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또 믿음의 싸움 가운데 세상이 주는 가치관과 내가 믿음 가운데 가졌던 생각들을 가지고 늘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 다 똑같더라, 세상으로부터 손가락 받을지도 있습니다. 그치 뭡니까? 좁은 길을 지난 다음에 그 너머에는 뭐가 있어요? 구원과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일 아침에 편안하게 누워서 TV 보고 사람들과 가족들과 놀고 뭐 산을 간다든지 다른 여행을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뭡니까? 피곤한 육체를 가지고도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구원과 영생과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믿음의 길에서 파산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 칠병이의 기적,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좁은 문은 들어갔지만 좁은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해서 다시 넓은 길로 간 자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좁은 문을 지나서 좁은 길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내려놓고 넓은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좁은 문을 선택했니? 그럼 좁은 길을 걸어가라.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좁은 길 가운데에 어두컴컴할 때 내가 빛이 되어주고 내가 인도자가 되어주고 결국 네가 그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받는 길로 내가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산상설교는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넓은 문 넓은 길로 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 가운데도 넓은 문을 추구하고 넓은 길을 바라는 자들이 너무 많다. 그런데 너희들아, 좁은 문 길로 가라.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결국 주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론 피곤하죠. 때론 지치죠. 남들은 다 저렇게 하고 사는 데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제해야 하고 때로는 포기해야 하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할지라도 결국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주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라는 이야기를 아십니까? 여름에 재미있게 놀 것인가 아니면 열심히 땀 흘려 일할 것인가? 배짱이는 어떻게 했어요? 여름에 열심히 놀고 노래 부르다가 겨울에 굶어 죽었어요. 개미는 여름에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겨울에 버티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했어요. 배짱이처럼 당장의 행복에 초점을 맞추고 선택하는 것을 충동적 선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개미처럼 미래의 행복에 초점을 맞추고 선택하는 것을 절제된 선택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충동적,
당장 눈에 보이는 넓은 길, 편안한 길, 남들이 추구하는 정욕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충동적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고생이고 힘들지만, 그러나 나중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영광을 위해서 절제된 선택을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절제된 선택. 여러분, 다 놀러 갈 수도 있고, 먹을 거 먹을 수도 있고, 남들이 하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절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절제하고 인내하고 참는 거예요. 왜요? 지금 절제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절제된 선택을 추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좁은 문을 볼 때에 너무 힘든데, 어려운데, 좁은 문 다음에 좁은 길이 있는데 힘든데, 근데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 길을 주님과 손잡고 걸어가면 두렵고 염려의 길이 아닌 거예요. 빛이신 주님께서 빛을 더해 주시고 우리 어두운 캄캄한 눈을 밝게 비춰주신 주님이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대로 믿음의 길에서 파산하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굳건히 지키며 때론 고난과 핍박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를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라는 이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를 따라 나는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자칫 따라. 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를 따라. 주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주님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그 문이 좁은 길일지라도 가리라. 주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일지라도 주님 발자취를 따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놀라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 땅에 유혹이 많고 사람들은 너만 구원받는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구원받는 길이 있다라고 유혹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좁은 길을 걸어가서 정말 그 넘어있는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나가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믿음의 길에서 파산되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가리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넓은 문으로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넓은 길에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남이 가지 않는 그 좁은 문을 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믿음의 길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 안에 순종하며 아버지 앞에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이 믿음의 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놀라운 영적인 충만함이 너희들의 기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갖게 되어진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들을 오직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녀들 앞길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오직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을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남편 아내들이 다 주 안에서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의 모든 것이 평안이 넘치는 그런 아버지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니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 가운데 내가 더 애쓰고 내가 더 수고하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일하신 주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오직 그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모든 질병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회복되는 은혜를 통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가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앞길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꿈꾸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승리할 때마다 온전히 영광 돌리며 나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닌 주님이 가신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놀라운 축복과 또 그 너머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믿고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절제하며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놀라운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우리 안에 준비된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다 예수 믿고 평안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문제마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교회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이란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앞에 화면을 보며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 후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의뢰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이 아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을 선택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